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연장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와 맞추어 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교동문 127번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해주리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하루빨리 해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에 오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정말 수고하는 나라와 또 정부와 또 의료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더 어려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수고 수고하는 정부와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듯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 나라와 또 정부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또 위정자들을 위해 또 일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구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피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이인수 권사님이 네덜란드에 가 있는데 거기는 마스크를 안 쓴답니다. 마스크를 쓰고 갔다가 자기만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또 아무리 친한 사이를 만나도 이 악수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전에 같으면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포옹도 하고 정말 반갑게 맞이할 것인데 악수하려 하러 가도 멈칫하게 됩니다. 정말 삭막함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 오후 예배와 또 금요기도 예배가 없어서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설교 준비 시간이 많은 이 4번 중에 2번의 설교를 하지 않으니 시간적으로 조금 넉넉한 한 주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이나 또 구역예배, 성경 공부, 또 각종 모임이 없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교회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쓰고 또 책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책을 보는 시간도 갖고 또
또 일주일에 리듬이 좀 깨지지 않도록 할 일이 없어도 목양실 책상에 종종 앉아 있곤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삶들을 살고 있을 겁니다. 직장에 다녀도 퇴근 후에 회식이나 모임이 없어서 가정에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어찌 보면 좀 긍정적인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압박들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이미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모임과 모든 것을 다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이 없지만 교회는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건강을 위해 예배를 더 축소해야 하지 않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드려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이런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 울림은 그래 그것과 쉽지 않지, 그래 너의 다짐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겠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올해는 내가 그래도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중에 내가 꼭 한 번은 내가 꼭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 정말 한 주간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천둥처럼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며 정말 가슴이 저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우리는 핑곗거리만 찾는 존재구나.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핑곗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주고 다 용납이 됩니다. 회사 출근할 때도 조금 머리가 아프다, 목이 좀 아프다, 그러면 회사를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핑곗거리가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면 돼. 영상 예배를 드리면 되지. 위험한데 매번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 오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핑곗거리가 우리 안에 생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하루하루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좀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해결되어 우리 하나님께 이런 핑곗거리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에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한 일에 내가 헌신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프랜차이즈 음식 브랜드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시범적으로 런칭한 육회, 노가리, 이 빈대떡, 이 프랜차이즈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격 런칭을 앞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메뉴는 모두 술안주가 아닌가. 내가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내가 이런 장사를 해서 돈을 벌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남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본격 런칭 준비 중인 세 가지 브랜드를 모두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미 해외 계약까지 마쳤고 정말 수백 명의 바이어들에게 설명도 다 했지만 처음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죽 이야기의 대표인 임영서 지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임 지사님은 말하기를 기독 실업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먼저 이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내가 살겠다 다짐하고 내가 결심해도 우리는 어느새 제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새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나의 감정이 앞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정말 결단하고 쉽게 이 결단이 사그러지지만 그러지만 우리가 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실천하게 되고 그 모습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동성애가 일상화되었던 정말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내려 멸한 도시가 이 소돔과 이 고모라입니다. 오랫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만 나오는 전설적인 이름이었지만 1920년 이후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발굴하여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실제적인 도시입니다. 주 2166년경에 이 아브라함 시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라 알려진 유적에서 98%의 순도를 가진 유황이 발견되어서 이 고고학적으로 이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과 그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한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예가 탑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에는 정말 자식과 같은 롯과 그의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하겠다. 즉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아브라함의 강구로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즉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로는 그곳의 인구가 정말 많은 도시라 10명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뜻 생각해 보아도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이 있습니다. 벌써 4명입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는 사익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벌써 6명입니다. 그러면 롯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의 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10명쯤은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사익감도 롯의 아내도 그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심지어 그 집의 종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면 나의 가정, 나의 속한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의 설교자요 신학자인 보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의 설교나 저작물을 보면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정말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보네퍼는 일생 동안 히틀러의 잘못을 보고 그 독재 정권의
대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뛰어다니며 부상자들에게만 치료만 해주고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보네폰이 이렇게 히틀러 반대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 정권에 의해 투옥되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긴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환상에서 보네포가 보니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하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많이 흘리게 됐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때 히틀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보네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책들을 읽어보면 보네포의 회개와 고백이 진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관심과 정말 사랑이 많았던 분입니다. 보네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세계는 아니더라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으로부터, 정말 내 가까이 지내는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어찌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했지 정말 실제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할 일이 아닙니다. 때를 보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합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 사는 성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신앙의 경륜이 좀 되고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도하는 것보다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데 우리는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라. 또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즉 전도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전도 사역을 국한시키거나 전도의 열매의 양이 중요하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주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잡아야 할 행동 지침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출근을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또한 목사인 제가 신방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한다면 직장에서 그 사람을 계속 일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강단에 선다면 목사의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한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여 내 가족, 내 친구, 정말 내 동료가
영원한 형벌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물론 전도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세미나에서 훌륭한 전도의 지침을 따로 교육받지 않아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도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트리웨스는 예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는 쉽게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바로 당신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우리는 쉽게 아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난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내 모습은 아직 부족하고 그런데 정말 그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 없이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기독교 인사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오직 바울이나 당신이나 나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존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전도는 성도인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명령을 정말 충성스럽게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살 때 우리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이 일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롯에게는 이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그 타락한 도시에 롯에게는 이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롯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의인 10명쯤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롯이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깊숙이 우리가 새기고 정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내 친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 10명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1명만 있어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등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성경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이 깨끗하기로 소문난 미국의 홀리데이 인 호텔의 회장을 지낸 이 클레머라는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총회에서 호텔의 경영난을 타파하고자 호텔 내에 도박장을 만들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클리머는 나는 처음 호텔의 회장이 되면서 모든 사람의 가족이 싼값으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호텔 내에서는 절대로 도박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어. 결코 호텔에 도박장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런데도 도박장을 설치한다는 여론이 계속 일어나자 클레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어. 내가 회장으로 있는 한 도박장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 그렇게 바뀔 수 없는 것이라면 내가 회장직을 사임하겠어. 근데 클리머 회장의 결단 때문에 지금도 홀리데이 인 호텔에는 어느 곳에 가도 도박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의 과정이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 그 결과는 정말 값지고 귀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지구를 6대주로 구분할 경우에 유럽 지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보이는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단 한 사람 바울을 통해 유럽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단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단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대강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대강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의 기록을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양아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최초로 안장된 헤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헤론은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미 20대 모교의 교수로 초빙받은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수로서의 보장된 길을 가지 않고 해티와 결혼한 후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입국한 후에는 알렌과 함께 제종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위생 환경은 정말 매우 불결하여서 천연두나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정말 창궐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질려서 일부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이 선교사도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돌보던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전염병에 희생된 선교사가 바로 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헤론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만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당시 헤론의 유가족은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헤론은 아내에게 조선에 계속 남아서 선교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조선인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론은 나의 사역이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모두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이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희생은 헤론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선으로 와서 가난하고 힘없는 여성과 백성들을 치료했던 스쿠톨렌과 또 그의 어머니가 그랬고 또 언더우드와 아펜젤르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이들을 통해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와 정신여고를 비롯해 수많은 병원과 학교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한 사람을 통하여 바로 시작된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시작인 이 제종원을 설립한 이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도 정말 마지막까지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워졌다고 해도 그건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청년이어서, 나는 학생이어서, 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은 지금의 북한보다 더 열악한 상태인데도 그들은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그중 수가성 여인은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 못 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과 처지와 조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지만 사실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복받는 기름을 기억하고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 한 사람의 정말 작은 믿음과 희생으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도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모여 바로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라. 정말 내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나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또 내 가정에서 또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정말 밑거름이 되어서 내 가정이 살고 대강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받아주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쏘는 것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40일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하루에 100원씩 우리 40일 동안 또 우리 기도하며 우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은 우리 선교지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올라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사순절 기간을 우리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강 가족 탁구대회는 좀 연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회집에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리고 그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 당분간 이렇게 드립니다. 회집아이 드리는 11시 예배는 우리 드리지 않고 우리 주일 9시 30분 우리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9시 30분에 예배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장소만 옮겨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교회에서 모여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더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우동정 보시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교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동이 되지 않고 몇 명 이상 모이는 집회는 아예 금지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코로나19 하루빨리 좀 해결되어서 정말 세계가 평안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우리 1절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또 사업장 위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대강 교회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